속죄제 피로 정결케 됨. 우리가 레위기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은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위험한 거룩성을 지니셨다라는 얘기는 죄인에게 있어서 치명적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그런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 중에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인간을 위하여,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 많은 우리 대신에 흠없는 제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과의 그 관계, 그 누림을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이 어디 내용이라고요?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 그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구약의 5대 제사법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자, 5대 제사. 첫 번째, 무슨 제사? 1장에 무슨 제사요? 네, 오래됐어요. 자, 번제. 자, 두 번째, 2장의 소제. 세 번째, 그죠? 화목제. 오늘 네 번째, 속죄제. 그럼 다섯 번째는요? 속건제. 이렇게 5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는 뭘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게 바로 번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번제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2장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소제가 나왔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 이 소제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소제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3장에 무슨 제사가 나왔어요? 화목제가 나왔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분과 적대감이 없어진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누리면서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으니까 그 유익을 축하하면서 거기에 모여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무리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먹는 제사. 그 제사가 무슨 제사다? 화목제. 서로 화목제 좀 드려보셨습니까? 소고기 좀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이 화목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하며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그런 복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겠다. 이러면 이제 제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오늘 또 무슨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속건제가 또 나와요.
자, 이 속죄제는 뭘 위한 제사냐?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죄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위한 죄 용서. 자, 속죄제의 의미는 뭐냐? 거룩한 삶을 위한 죄 용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자,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그 교제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머물러 있어요. 그죠? 그분과의 교제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죄 씻음의 규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알고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짓고 허물을 뒤집어 쓰고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죄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헌신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가기 틀린 사람들이죠? 아멘? 지옥 갈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린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습니까? 내부의 적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부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부패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육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무엇입니까? 사탄이요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입니다. 그 사탄과 귀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해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그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제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속죄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속죄의 제물도 되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의 제사가 이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규례를 보면은 그냥 다른 제사와 같이 어떤 방법만을 이렇게 언급한 게 아니라 이 제사,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지 아주 세세하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죄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나는 죄에 대해서 죄가 더 이상 나한테는 어쩔 수 없,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일반인 중에서도 죄를 무시할 만큼 하찮은 사람도 없고요. 죄 지은 사람이라면 모두 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여호와의 계명 중 뭐라도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뭐 해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단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것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라도 모두 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적인 명령이라고.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릇. 이 그릇이라는 표현을 13절에 가보시면은 다른 표현으로 썼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써놨을까요? 뭐라고 번역해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그릇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뭘로 바꿔놨을까요? 똑같은 원어로는 똑같아요. 근데 그릇을 여기서는 뭐로 하요? 못 찾아요? 부지 중에. 여러분, 부지 중에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부지 중에. 몰라요? 부지 중에. 이게 의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의도성이 없는 거죠. 고의적임이 아닌 것. 그게 바로 부지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몰라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 내가 몰라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죄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어떤 종류의 죄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어떤 죄라 할지라도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죄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죄인의 삶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주의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속죄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채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잘 몰라서 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죄도 뭐다? 죄다. 내가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감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고 쥐약을 먹었네요. 모르고 쥐약 먹으면 괜찮아요? 살아요? 모르고 쥐약 먹으면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르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요, 잘한다고 하지만은 잘한다고 해서 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 주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농담이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큰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괴롭힘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장난으로 돌멩이 하나 연못에다 툭 던졌는데 누가 맞아요?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쁜 습관이 있어서 부지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속죄 제사가 필요한지 알겠죠? 번제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속죄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신부들이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뭘 얘기해요? 우리는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데 너희 개신교들은 뭐냐?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그대로 받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해야 그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정결케 해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 그 속죄제의 피로써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내시고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후에 이 죄를 잘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무지로 지은 죄, 이것도 잘 처리해야 됩니다. 번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것은 번제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가 바로 번제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뭐로써? 속죄제로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속죄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 제물도 되셨지만 속죄 제물도 되신 것입니다. 번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짓는 그 죄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음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소명의 무게가 죄의 무게다. 자, 소명의 무게가 죄의 무게다. 무슨 뜻이냐? 소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있게 된 자리, 그게 이제 소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사라는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 모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소명받아 여러분 삶의 자리와 직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를 보면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요.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3절에 보시면 뭘로 제물을 드려야 된대요? 뭘로 제물을 드려야죠? 3절에? 수송아지로 드려야 돼요. 자, 13절, 14절 거기를 보시면요,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여호와의 계명중 하나라도 범하면 뭘로 제물을 삼아야 됩니까? 똑같아요. 수송아지로 제물을 삼아야 돼요. 자, 족장이, 그러니까 정치가, 그러니까 이 국가의 어떤 정치가가, 통치자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뭘로 드려야 돼요? 순염소로 23절에 보면 제물을 드립니다. 27절, 28절, 32절을 보십시오. 평민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뭘로 드려야 됩니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또 어린 암양으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에 가보시면은 제사장의 이 속죄제는 제사장의 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 전체에게.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제는 죄인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영적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책을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죄는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전체의 죄와 맞먹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은 그건 자신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제사장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묻듯이 어떤 직책,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교단적으로는 총회장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요, 그 총회장의 죄가 교단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장로님이든 구역장이든 교사든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그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자리요. 굉장히 그 무게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지도자의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로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내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중자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 안에 있는 교역자든 중직자든 평신도 지도자로서 구역장이든 교사든, 그러면은 그 직책을 맡은 그 분야에 있어서 나의 죄가, 내가 지도자로 있다면 그 죄가 그대로 그 공동체 안에 미쳐진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죄값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속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생각해야 돼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 자신은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죄제에 있어서 제사장의 제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송아지라고 그랬죠. 13절에 가보시면은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은 뭡니까? 동일한 수송아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 짊어지는 죄값이 온 회중이 지은 죄값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사장의 이 죄의 무게와 온 회중의 죄의 무게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큰 만큼 내가 져야 하는 이 책임의 무게도 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의 자리를 딱 하나를 맡았다. 그러면은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죄의 무게가 내가 가진 무게와 동일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받은 소명의 자리를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짊어지는 죄값이 온 회중의 죄값과 동일하다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를 말아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장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밝은 면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마치 그런 거예요. 현대교회에 적용시켜보면 각 목회자가 짊어지는 죄의 무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공동체 전체 무게와 동일한 거예요. 100명이 모이는 목회자요, 또 당회다. 그러면은 그 당회의 영적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는 몇 명의 무게와 똑같다? 100명의 죄의 무게와 똑같아요. 요즘에는 10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10만 명의 그 목회자는 죄가 무게가 몇 명과 똑같다? 10만 명의 죄의 무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내 자신의 죄가 자신 회중 전체가 짓는 죄와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깨어 있는 지도자라면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그걸로 뭐 들뜨고 기뻐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내 책임감이 늘어나는구나.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성도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태도를 가져야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았고 많이 받았으면 그걸 많이 달라고 주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가진 무게, 파급의 효과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항상 삼가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죽여서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신분이 높아졌습니까? 나의 지위가 높아졌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런 높은 지위가 높아졌다면 그 책임감을 더 크게 요구하시고 더 큰 성결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속죄 제사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나야 뭐 평신도인데 뭐 나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죄가 가볍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똑같이 심각한 거예요. 평민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냥 그 죄는 무시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큰 악을 그처럼 큰 악을 저지를 수 없겠지만 죄는 나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무리 보잘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죄라는 것은 반드시 부패를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겁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드립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자백하면 그 모든 죄는 어떻게 되어진다? 용서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됨을 기억하면서 속죄제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뿌림의 실체는 예수님의 보혈이다. 자,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자, 안수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죄가 흠없는 제물에게로 전가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흠없는 제물을 죽이죠. 그리고서는 세 단계로 피를 뿌립니다. 자, 5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여기서 보시면 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휘장에다가 뭐예요? 피를 7번 통통 뿌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한 발짝 뒤로 옮겨서 금향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세 번째는요, 남은 피를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 놓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예요. 이 세 단계의 의미가 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 속죄제사는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휘장이라는 게 뭡니까? 성막 안에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자, 그 휘장은 함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하는 막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그 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아무나 가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1년에 딱 한 번,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대속죄일 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냐? 휘장 앞에 뭐 해야 된다? 피를 뿌려야 돼요. 휘장 앞에 피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 이 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휘장 앞에서 피를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휘장 앞이라는 단어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아무도 안 본 것 같은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훔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돈을 떼먹었어요. 누구 앞에서 떼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 앞에서 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앞에 피를 뿌리는 거죠. 자, 근데 몇 번 뿌렸어요? 7번. 왜 7번 뿌렸겠어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슨 숫자다? 완전수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피속죄에는 더 이상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속죄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7번 뿌리는 겁니다. 이 피뿌림은 결국 무엇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쫙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더하면 더했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집니다. 완전하게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어 주시기에 넉넉한 보혈이라는 의미가 바로 7번 뿌리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해 주시고 그 기도를 받으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완전한 속죄 제사로 여러분들 나아가세요. 거기에 더할 것도 없습니다. 뺄 것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씻음받아서 하나님에 계신 존전 앞에서 내려오는 그 풍성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한 발짝 물러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금향단이라는 곳에 가서 뿔에다가 피를 발랐죠. 그 금향단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 결국 기도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그건 다 잘못된 기도예요. 중언부언의 기도고 연불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기도예요. 그 피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소원을 빌고 여기저기다 소원을 빌지만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야만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남은 그 피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았습니다. 이 번제단인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희생이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공로에 의해서 그 희생과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 많이 하죠. 구제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기부와 헌신과 희생이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것은 천국에서 어떤 상급으로 주어지는 그런 선행 봉사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에 묻어있는 희생과 헌신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천국에 가서도 상급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봉사가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과 봉사가 되었습니다. 이 속죄제사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의 유혹과 범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 몰라서 지은 죄, 여러분 소홀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진다면 즉시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자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과의 풍성함의 교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비록 죄를 짓지만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죄악이 깨끗하게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여러분 안에 이 시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죄책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